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서의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참 바쁘게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바쁘게만 살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 앞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인사하고 예물을 드릴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 나누어지면서 솔로몬 때와 같은 강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 여러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왕들이 앞장서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당과 또한 신전들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권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회초리를 치시냐면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값비싼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너진 것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그 70년의 기간 동안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많은 예배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불렀던 찬송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시편의 노래들이죠. 그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밖에 찾을 곳이 없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그만하면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70년 전에 파괴되었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그대로 도시는 폐허가 되어 남아있고 자신들의 집들도 다 무너져 있고 그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불타고 무너진 흔적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큰 감격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어떤 이들은 70년 전 그 전쟁의 그 포로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이고 또한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도시를, 이 성전을 다시 복구해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인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부터 시작했을까요? 당장 생활할 집을 짓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 일, 이런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 집도 필요했고 아이들을 교육한 학교도 필요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곳이 먼저 그들의 집이 되었고 학교가 되었고 다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순서를 교회, 학교, 집 순서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이 청교도의 신앙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삶 속에서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세우면서 이것이 먼저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생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앞에서 노래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의 찬송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왕 때 세워진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무너지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포로 귀환 이후에 세워진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세워졌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 때의 성전처럼 크고 화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포로 생활 중에 내려와서 황폐화된 그 땅에서 세운 그들의 힘으로 세운 성전이니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부유했잖아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재료, 최고급 수입산 재료들, 또한 금과 은까지 사용해서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값진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랜드마크 같은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포로 생활하다가 반쯤 완전히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반쯤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재물이 있겠습니까? 또한 전문 기술자를 초청할 수 있나요? 그들 안에 전문 기술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는 작은 성전, 그것밖에 만들 힘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전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워합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을 거예요.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송한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때보다도 어쩌면 더 큰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전의 성전에 비하면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더 값진 그에 못지않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세운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가장 힘들 때, 부유할 때가 아닌 가장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들이 정말로 눈물로 세우는 성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 때는 성전을 세울 돈이나 여유가 정말로 가장 풍부할 때였지만은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전을 세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신 믿음으로 모든 삶을 그들이 드리며 일으키고 세워낸 성전입니다. 그러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세운 성전이니
성전의 모습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여유가 있을 때 좋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피땀 흘려서 아껴서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힘들게 구해서 장만한 것, 그 물질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요, 마음이 더 가고 애착이 가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비록 가격은 더 쌀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노력해서 감격적으로 힘들게 구하고 얻게 된 그 물건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 한국에 있던 모 교회, 그 교회는 남북전쟁 때, 6.25 남북전쟁 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정말로 피난 와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요, 벽돌 하나하나 그 여집사님들이 또한 권사님들이 그 눈물로 벽돌 하나하나 싸서 그 교회를 세웠더니 남들보다 그 교회를 대하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함과 귀함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2세대들, 3세대들, 자녀들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니는 큰 교회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교회를 처음 건축했던 1세대들은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바라볼 때 그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담겨 있어서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하나님께 드림이고 섬김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던 자리인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귀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그토록 감격할 수 있었던 노래는 무엇일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설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많은 돈을 주고 외부의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답게 성전을 잘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건물을 보며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위엄을 노래하고 찬송했지만 중요한 감동 한 가지는 그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손수 직접 그 성전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기술자 부를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모두가 함께 서툴지만은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세운 성전이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간증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나누고 노래하고 함께 찬송하며 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들이 그 성전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선한 일이고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건축물이 초라하고 작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했어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세운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 도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땅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증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타협과 조율과 어떤 조건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때 그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찢겨진 육신이 회복되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인 겁니다. 내 삶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에베네셀 모든 성도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의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며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